우리가 그 개혁교회에서 4월 20날을 다음 주죠. 부활절로 기념을 합니다. 날짜는 그날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부활은 우리가 마음에 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다른 종교라고 하는 자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불교가 부활이 있나요? 윤회설 그런 것은 가설인데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몸.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 썩을 몸에 다시 썩을 몸으로 생명 연장된 것이지.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합시다. 쭉 한 2주간 공부를 같이 하겠는데 시간 날 때마다 오늘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여인. 근데 그 사건이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그 두 사건이 3번 언급이 돼요. 성경에서 하는 건데 그 첫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엿새 전에 그건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그것은 우리가 창녀라고 그러죠. 세칭 그 여자 그런 것인데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여자를 우리가 닮아서 그런 참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다, 전부다 하는 마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찾아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7장 37절이에요. 7장 37절인데 36절부터 봅시다. 자,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며 같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죄인이면 뭐예요? 어떤 세리나 아니면 창녀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소문을 들은 거죠. 어떤 바리새인 이자가 시몬이죠. 시몬 이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신방 갈 때도 보면 한 서너 명 같이 대신방 할 때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이 갔죠. 일행이 쭉 움직이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여자는 뭐예요? 세칭의 창녀라고 하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바리새인은 뭐 신앙생활 나름 율법도 지키고 잘 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해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해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머리가 긴 머리니까 구부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분의 발을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대언 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라. 무슨 얘기예요?
대언자면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텐데, 죄인일도 알 텐데, 왜 상대를 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왜 여자를 상대를 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배언자가 아니구나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닌 말로 예지력이 없구나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시몬이죠.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하며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르되 빚을 준 어떤 사람이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대. 그러면 10만 원씩 잡으면 5천만 원. 하나는 500만 원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아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나니. 누가 사랑하겠어요?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겠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다 하니. 그렇지. 5천만 원을 탕감해 준 받은 사람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러시되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한도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뭐 네가 죄인이라고 창렬하고 무시하는 그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 뭐예요? 비록 식사 초대는 했지만 최고 VIP로는 대접을 안 했어.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왜냐하면 그때는 그 남학신 같은 거 이렇게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묻어요. 그러면 외출했다 오면 발을 씻고 해야 하는데 뭐 그런 식사 초대는 했을지 몰라도 VIP 대접은 안 했어. 이 여자는 어떻게?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그렇죠. 예수님 발이 깨끗했겠어요? 응? 근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 여자는 알아요.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멀뚱멀뚱. 이 바리새인 나름 자기가 성경 좀 안다는 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시되 기름은 뭐예요? 존귀 여기는 것이지. 왕 대관식 할 때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로는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게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를 용서받았니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창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예요. 그 자. 이건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죽으시기 6월절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죽으셔요. 아시겠죠? 참 아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크다 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그 삶이 참 곤고하고 또 궁핍하고 또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죄인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나 정말 쓰레기구나. 내게서 냄새가 풀 난다니까. 풀 나요. 그래서 저 날마다 샤워해요. 제 속 사람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까 네 죄를 용서하리라 하였는데 이런 있고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다른 사건이에요. 자 1절부터 읽을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여기는 엿새 전이죠. 아까는 이틀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나사로. 이 자는 뭐예요? 부활 아닙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썩을 몸을 다시 입은 거야. 그러니까 표적 사건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이거 틀려요. 사건이 틀린 사건이에요. 이에 그분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분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팔에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까니. 누가 그랬어? 가룟 유다. 계산이 빨라요. 이 회계 집사였어요. 회계. 교회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12명이 또 예수님 포함 13분이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도 후원자가 있었어요. 후원하는 자가. 300데나리온 판에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0만 원,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 하루 일당이면 3천만 원이야. 이 향유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면은 땅을 샀다고 그러죠. 가룟 유다가 땅을 샀는데 예수님을 판 돈 그 30냥 그것 가지고 산 게 아니고 그 돈은 돌려줬잖아. 그 돈은 다시 돌려줬잖아. 제사장들에게. 평소에 횡령을 한 거예요. 평소에 3년 반 동안에 횡령을 한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재정사고 많이 낸 사람 있죠? 또 어떨 때는 목사까지 합세해가지고 교회 돈을 뻥크를 내요. 횡령입니다. 마귀 새끼가 한 짓이야, 이게. 가룟 유다가 마귀예요. 또 마귀라 그랬더니 무슨 가룟 유다가 마귀입니까?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는 마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질 날을 대비해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고. 이건 뭐예요? 셋째 하늘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님 때문이야.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로. 그러니까 표적 사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을 보고 몰려든 거. 이건 뭐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거. 아까 그 사건은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거. 이건 뭐예요?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 아까 그건 창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면 헤롯도 많이 나오잖아요. 헤롯도.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 형제도 헤롯. 자식도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넷 나와요. 마리아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마리아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것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1절이에요. 이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가 보세요. 아까 두 개의 그 향유를 부은 사건 중에서 이건 어느 것인가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죠.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죠. 예비일 날. 그러면 하루 있으면 내일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 사건이. 수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시는 말하기를 백성이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 명절은 하지 말자. 유월절 날은 하지 말자. 유월절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유월절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목요일 날 죽으셨죠.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아까 시몬의 집에 나오죠. 베다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시며 아까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 시몬의 집. 이틀 전에 어떤 사람이 속으로 본 게 아니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협의하느냐. 아까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근데 여기는 거기 온 사람들이 붕괴를 한 거예요.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을 하며, 가격은 맞네요. 300데나리온. 시세가 그런 모양이에요. 향유 한 병에. 나다한 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를 가만두어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선한 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나사로 집에서 한 얘기를 말씀을 똑같이 하시네. 여기서도 나는 죽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 여자는 부활해서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뭐예요?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전에 와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로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에 대대손손 2000년 넘게 기록이 돼서 많은 사람이 이 여자를 칭찬하잖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감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쭉. 이런 얘기인데, 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 주간, 2주간, 이게 강론을 주에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2-3번 할 건데, 부활이 가장 기쁘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런데, 장차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죠. 앞으로 뵙게 되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땅에서 지금 주님을 뵌 거예요. 땅에서. 지금 시몬의 집에서 뵀어요. 또 평소에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봤겠죠. 그런데 마지막 작별이란 걸 알아요. 마지막 작별이란 걸.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준비를 했어요. 그걸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뜬금없이 그날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를 위해서 그 향유를 모았던 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금을 모으죠. 지금 금값이 엄청나죠. 여자들 이렇게 폐물 같은 거 모으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향유란 말이에요. 돈 값어치가. 향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향유도 뭐예요? 조금씩 열어가지고 뿌린단 말이에요. 향유. 그때는 여러분 뭐 향수, 고급 향수 같은 거 엄청 비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데 그냥 그 꼭지를 이렇게 딱 떼버리고 뭡니까? 그 술 같은 거, 술 보면 양주 같은 거, 양주 보면 이렇게 막 위에다 밀봉을 잘 해놨잖아요. 막 그래갖고 뭐든 그냥 이렇게 막 퍽 소리가 나게끔 열리더라고. 이렇게 퍽, 뭐 양주 같은 거 보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막아놓은 걸 갖다가 주둥이를 아예 그냥 제껴버린 거예요. 퍽 소리가 나. 퍽 소리가 나게끔 제껴놔버리고 거기다 축축축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다른 때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씩 향유를 갖다 놨고 조금씩 한 방울씩 갖다 쓰는데 갖다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재산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외국에 여행하는데 전용기 타고 갑니다. 그 전용기 타고 가는데 비용이 몇 억씩 나요. 또 가면 막 그거는 안 할까? 예수님 우리 그보다 덜해? 여기 그럴 거 아니에요. 왕들이 어디 뭐 하고 그러면 대관실에 막 대관식 할 때 막 왕한테 향유 붓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가진 걸 전부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살아생전
자, 60대 중반이 이제 후반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 다 드릴 게 뭐 있는가? 주님께 다 드릴 게 뭐 있는가? 죽고 나서? 응? 여러분, 시간을 다 지금 주님께 드려야 해요. 시간을. 응? 또, 마음을 다 드려야 해요. 마음을. 심지어 물질까지도 주님께 다 드려야 해요. 뭐 죽고 나면은 자식들이 응? 그런 얘기인데 다 주님께 드린 건데 오늘 예수님의 갈릴리전도 마지막 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도시의 주인 여자 하나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부은 사건. 그랬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나름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판단했을 때 에이 아깝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유 우리 바리새인이 멀지 참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저 보니까 창녀가 와서 감히 예수님 같아 옆에 접근을 하는데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물러가라 해야 하거든. 저 사람 배은자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아까 자기들이 바리새인 같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무지한 자들. 우리 킹제임스 진영 공부하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개혁교에서는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2단이라고 그러면서 3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그들이 예수님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는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주인이다. 왜 주인하고 상종을 하는가? 그런 뜻이죠. 여러분, 누가 주님께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 주고 합니까?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나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전심으로 은혜 있는 곳에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정말 뭘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큰 것인데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나쁜 짓을 얼마나 해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옥합을 깨뜨렸는데 아까 두 사건을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을 마가복음 사건은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두 번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고 요한복음의 사건은 나사로 여동생 그 사건 다른 사건이다.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아까 가룟 유다 그래요. 마리아한테 어찌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 주지 아니하겠느니까. 아까 나사렛 여동생 마리아에게 그러죠. 이거 갖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지. 또 여기서는 뭐예요? 이 창녀한테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도 30, 40대 때 이 강론을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대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했는데 그때만은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럽니다. 나의 전부라고 그러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을 뭐예요? 이 땅에 둔 채로 가는 거예요. 땅에 둔 채로, 결론은. 내가 아까 시간이나, 또 어떤 내 에너지나 내 노력, 또 내가 가진 물질들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지 못해. 그래 놓고 눈 감는 거야. 그래 놓고 죽는 거야. 그건 누구예요, 그냥? 그건 후대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또 이 죄인 여자는 다 드린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우선 여기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아,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저 아까운 거. 아까운 게 뭐예요? 마음은 못 읽지. 이 여자의 지금 마음은 못 읽지. 보이는 거. 야,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365일이면 300일 일한다고 자꾸 1년 뭐예요? 일당이에요. 연봉 5천짜리, 연봉 4천짜리, 연봉 3천짜리 1년 연봉이라고. 그런데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죽을 것에 대비해 내가 죽는 거. 그래서 내 몸에 향품을 바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바리새인 예수님 제자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벌럭궁이야, 벌럭궁. 벌럭궁. 제가 요새 킹제임스 진영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지난번 일요일 날도 여기 그 킹제임스 진영 몇 명 모이는 예배드리는 가서 같이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말씀을 대충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뭐 킹제임스 성경 알고 있으니까 다 아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안 돼요. 대화를 해보면 되면 알아, 말씀을.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예요? 말씀을 잘 알았던 거예요. 잘 알았다. 그래서 한 자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는 거의 한 20년 동안 제일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가 한 잊어버렸나 그때 27줄인가 30 더 될 거다. 더 돼요. 한 37급인가 40줄인가 쭉 있어요. 맨 앞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맨 앞자리. 항상 제 앞자리가. 그러면 목사님 바로 제가 코 밑에요. 저는 목사님이 숨소리까지도 다 들었어요. 숨소리까지도. 그랬을 때 목사님이 강론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고 이렇게 조금 싫은 표정이 나면 제가 빨리 알아들어요. 밖에 수박 사요 복숭아 왔습니다. 복숭아 왔습니다. 소리가 탁 들리거든. 그럼 목사님 이렇게 강론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신 거야. 그러면 제가 빨리 나가가지고 쪽문이 있거든. 앞에 나가서 저 수박 장사 제가 이따가 수박 하나 살 테니까 조금만 설교 시간에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여자는 그랬던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또 뭐예요? 비유나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기념한 겁니다. 제가 또 다른 게 꼭 예화를 왜 제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자,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더라. 6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관과 서기관이 그분을 흉계를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여기는 지금 이름이 안 나와요. 아까 그 마리아라고 거기는 나와요. 마리아라고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건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랬을 때, 자, 소동이 있을까 봐서 백성이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거 뭐예요?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런 뭔 얘기예요? 자,
그분께서, 뭐 이건 또 날짜는 다음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목요일이에요. 왜?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매주 안식일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은 명절 안식일이에요. 이게 6월절. 6월절. 우리 뭐예요? 뭐 구정날 쉬죠. 구정날 쉬고 나서 토요일 날이면 토요일 날은 또 그 공휴일이니까 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목요일 날 죽으신 거예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후 3시에. 그래서 오후 3시면 낮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밤. 우리식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금요일 낮,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낮, 토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밤, 일요일 낮, 토요일 밤이 일요일이죠. 우리라서는 6시간. 우리가 유대인이 우리보다 6시간이 빨라요. 낮이 3개, 밤이 3개. 내가 새밤 새낮을 내 몸이 무덤에 있으리라. 근데 이건 72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72시간 필요 없어. 낮이 3개. 내가 만 사흘 동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만 사흘 동안. 새밤 새낮. 그런데 이제 말씀 보존학교에서는 이걸 72시간이 안 되니까 오후 3시에 죽으셔서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시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새벽 3시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설령 뭐 밤에 9시에 부활할 수도 있어요. 밤에 부활하셨으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땡겨서 70시간을 마치려고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말씀 보존학교. 이건 틀립니다. 틀려요. 저 개혁 한글 자기들만 옳다고 보는 틀려요. 일반 개혁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그럼 뭐 예수님이 하루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이틀 낮 이틀 밤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명절 전에는 하지 말자. 이날이 명절이에요. 6월절 날. 이건 안식일이고 이날 하신 거예요. 오늘 진도가 빨리 나. 배단위에 계실 때 나병원자 시몬의 집에서 아까 했습니다. 아까 6월절 이틀절이다. 이틀 전에 시몬의 집이다. 장소.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또 아까 4절에 똑같은 반응이에요. 저 나사로의 집에서는 가룟 유다가 분개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분개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도 따라서 분개했습니다. 제자들도 마태복음 26장 8절이에요. 8절. 그분의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요. 배단이 나오죠. 그러면 3번 나오네요. 배단이 나병원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는 아까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3번 나오죠. 이 사건이. 그래서 아까 이것이 기록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발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저기가 보시기에 그 뭡니까? 기록자가 보기에 제자들이 보고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근데 선한 일은 뭐예요? 나를 장사 지낸 거예요.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녀를 기름말이라 하십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저하고 좀 친하거든요. 가끔 식사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베트남에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베트남에다 건축을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살아서 할 일이에요. 살아서.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
베트남에다 예배당 건축을 하고 하는 건데, 죽고 나서는 뭐 있어요?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주님 앞에 가셔요. 가면 헐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끝난 거예요. 아까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걸 기념하여 땅에서 숨이 붙어 있을 때, 아,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빨리 가서 지가 가진 거 전부를 팔아서 예수님을 장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말로는. 아까 300데나리온. 엄청나죠? 이거 뭐, 1년, 이 여자한테는 엄청 큰 거잖아요. 참, 남들한테, 볼멘 소리 들어가면서 부지런히 모은 그런.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념할 만한 일을 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러죠. 왕국에 주님께서 앉을 때 우의정, 좌의정짜리 자기 아들들한테 달라고 그러잖아. 제자들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여자가 이런 거 관심이 있었어요? 여자가 이런 거 관심이 있었습니까? 제게 행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주님 일 하면서 내가 주님 일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막 복을 받겠지. 주님이 뭐 내 자식들한테 잘 베풀어 주겠지. 물론 주님이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고. 주님을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래서. 근데 그 주님이 떠나신다네.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물론 부활을 알지, 여자도. 그러나 자기 전부를 갈아 조금씩 한 방울씩 정말 그런 향유를 갖다가 우애를 뚝 따서, 아까 그 뭐예요? 오래된 무슨 술 비싼 것이 뭡니까? 발렌타인, 어떤 그런 거 뚝 따서 주님께 부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술도 몇 천만 원짜리 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예요? 은혜. 주님께 받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죠. 제가 쭉 이걸 할 겁니다. 시리즈로 최소한 10개까지는 못해도 강의를 계속 할 거예요. 이걸 한 보름간에 의해서 한 7, 8개는 하겠네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딱 숨을 거두시니까 부랴부랴 가서, 이날이에요, 목요일 날. 향품을 사러 간 거예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죽으신 뒤에야 향품과 기름을 사러 갔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미리서 사뒀다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몸에 향유를 바른 거다. 그런 거다.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성할 때 주님께 드리세요. 내가 죽고 나면은 이제 가서는 회개보고만 하는 일뿐밖에 없어요. 아까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은 구제죠, 구제. 지금 구제.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른 거.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 그랬을 때 7절. 너희끼리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선한 일. 그런데 항상 가난한 자에 너희가 항상 있으니까 언제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숨부터 있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합니다. 숨 끊어지고 난 뒤에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여기는 뭐 역설적으로 주님이 계실 때 했지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여기 땅에 발붙이고 있을 때 주님께 하자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잣대로는 여러분 구제예요. 우리 열매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사랑이 없고 내게 분쟁이 있고 내가 질투가 있고 그런다면 제가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응? 계엄정국을 거치면서 12월 3일부터 1월, 2월, 3월, 4월입니다. 벌써 한 100일이 넘게끔 불편한 게 좀 있었어. 불편한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주께서 불편하게 들릴 일도 있을 거예요. 왜 정치에 자꾸 기독교인들 그렇게 그런 행태를 보여서 욕 얻어먹게 하냐. 그러면서 마음에 좀 내 마음에도 불편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없게 해달라고 아침 기도했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죠. 아직 말씀으로 그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자기들의 생각, 어떤 이념, 철학, 사상, 자기들의 가치를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제가 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게끔. 아까 선을 행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선을 행했을 때 보상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님께 선한 일을 했다.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기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옥합을 깨어서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허비.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저도 그랬다니까? 한 40대 때까지 강론을 들을 때, 대체 그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봤을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선은 이웃 돕는 것은 항상 도울 수 있어. 언제라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내일 돌아가시오. 6월절 첫날 제물이 되신 거야. 어떤 것이 중요한디? 뭐가 먼저인디? 근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에이, 그 돈 가지면 뭐 쓸 데가 많은데. 오늘 그렇습니다. 쓸 데가 많지. 쓸 데가 많어. 돈 10억을 갖다 줘보세요. 쓸 데가 없는 거. 뭐가 중요한디? 주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있어요, 오늘. 그러나 내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내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가 봐. 아내가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보, 내가 영상 끊어지면, 영상이 안 나가면 우리 동역자들이
뭔 일인 거 올 텐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거 그냥 세상에서 옛날 거 돌리고 해야지 그러더라고. 근데 하루만 있어도 아마 우리 동역자들은 알 거야.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안 하는데 옛날에 있던 걸 다시 내보내면 뭔 일 있는가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 형제님한테 하도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 근데 문자를 남겼어. 형제님 잘 계시죠? 자녀들이랑 잘 있죠? 했는데 답장이 없으신데 또 전화를 하기는 그렇고 마음으로 조금 한쪽에 혹시 뭔 일 있는가 어떤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궁금한데 제가 또 막 전화할 수는 없잖아.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이 항상 우리에게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8절입니다. 그 여자는 항상,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였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뭐예요? 장사 지내는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같은 얘기죠. 그럼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생전에 할 수 있는 거. 이것이구나. 이거. 그런데 그 일이 엄청 컸잖아. 엄청 컸잖아. 얼마나 컸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지금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창녀, 죄인이 행한 이 일로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참 여러분,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해같이 빛나리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배울 때 주님께서 저는 그래요. 꼭 껴안고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시길 바라요. 정목사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 우리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한테 부은 여인. 들어가서 뭐예요? 주님이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일행이 많으니까 그걸 알았어. 알고는 막 들어가서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근데 막 예수님 보니까 울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또 한쪽에서는 내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 아니까 막 울어. 펑펑 울어.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 발을 씻을 수 있을 정도 눈물이야.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이 게다라고 그럽니까? 쓰레빠. 그들은 그렇게 신고 다녀요. 그러면 거기서 흙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긴 머리로 싹 닦아내는 거야. 싹 닦아내고 향유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뒤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면 저거 못하는 짓이요. 저 여자가 창녀 아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가. 저 여자 그러면 좀 물러거라 쳐내버리세요 하는데 가만히 대주고 있거든. 참 영적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우리는 오늘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본받는 그런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옥합, 향유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저도 40대 때는 그랬다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용적이라고 그러죠. 저걸 팔아서 했으면 아니에요.
우리 존귀하신 분, 우리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게 넘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